마태복음 8장 10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가수 선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축의금을 받지 아니하고 결혼식 다음 날부터 자기들이 1만 원씩 모았다가 결혼 기념일마다 노숙자를 대접하고 국내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입양해서 키우고 그 흔한 자기 집 하나 두지 아니하고 내 집 마련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가수 성과 정혜영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참 선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남편 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오늘도 사랑해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참 기독교인의 모습을 내 아내 혜영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저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는 글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아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참 목회자를 내 남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나는 참 기독교인을 내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저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살면 우리가 사는 가정과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밝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 평가받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아부나 아첨하는 사람의 그 좋은 소리 듣고서 자의하고 아니하지 말고 내 가까이서 정직하게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소리를 하느냐, 그것이 참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인은 꼭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선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죄 안 짓는 걸로 교인은 끝나면 안 되죠. 선을 실천하는 자리로. 그것이 적극적인 자세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이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보정동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보정동의 빛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노를 못하면 이 보정동은 캄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인이 아무리 밀려나가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 되어야, 하나라도 빛이 되어야 자기 구역, 자기가 머무는 자리만큼 밝을 거 아니에요. 어둡다고 비판할 게 아닙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빛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건 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정동의 빛이다. 용인의 빛이다. 분당의 빛이다. 경기도의 빛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의 어둠을 비판만 하고 또 그 어둠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선의 실천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입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에 머문 게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세상의 수준은 눈가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기 때문에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착한 행실은 내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숨은 내 사람을 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은 안과 밖이 다를 수 있어요. 안은 흑암에 가득 차 있지만 밖으로는 빛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성도들은 꼭 해야 될 일과 하기는 싫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그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뭐냐면 꼭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꼭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교인. 우리 교인이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생활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말로 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굴복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영어의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인식하면 예배가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이 만족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좀 건드려주고 위로받고 칭찬해주면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런 것이 예배지. 자기 만족,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게 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일, 교인은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인을 보고 저 사람 돈이 없어 월세 살아.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교인인데 기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인인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집사인데 기도하는 모습을 집에서 본 적이 없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물려줄 유산이 없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이 땅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부정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꼭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것은 사단도 비웃는 거예요. 너 교인이면서 제대로 기도도 안 하네? 꼭 해야 될 기도도 하지 않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모든 문제와 삶의 여정 속에 기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틈만 나면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가셨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매달려서 가상 7원을 보면 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기도로 끝맺은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은 가장 기본이고 꼭 해야 될 일이죠. 전도하는 일, 주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건 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부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또 신앙의 선한 능력을 점점 확산시켜야 된다. 이 선부부처럼 그들이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그 아이 결혼을 시켜보고 또 경조사 일을 이렇게 내가 직접 당해볼 때예요. 이 축의금을 받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이 하면 쉬운 것 같죠. 내가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이런 선한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많은씩 부부가 모아가지고 결혼기념일 날 연약한 사람 돕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도울 자는 어디 있을꼬?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사람도 날 도와주십시오. 맨날 도움만 바라는 눈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있는 환경과 형편에 처해져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내가 도울고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도울고, 이런 정신이 신앙의 정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항상 자기의 신세는 한탄하고 나는 없어 부족해 연약해, 그 사람은 그 입술 고백처럼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고백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 말로 출세할 때 우리가 참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사람은요, 이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칭찬도 수준을 따라 다르죠. 그죠? 상도 수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장관상이 다르고 대통령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상을 받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요즘 목사가 너무 흔하잖아요. 너도 나도 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너무 쉽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예전같이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데 내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불신 가정에서 테이프를 끄는 저를 통해서 자녀가 목사가 되고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도 소개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돈집에서는 전라도 해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하는데 그 멀리서 오시겠어요 했더니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흔히 말하기에 이런 말을, 가문의 영광인데요, 가셔야죠. 여러분, 흔해 빠진 목사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죠. 저는 두 자녀에게 가족이 기도할 때마다, 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이왕 세상에 고생할 것 주의 일해라.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보람되고 영원한 거 해라. 주의 일해라. 그 뭐 귀에 못 박히도록 세뇌시키듯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거절하던 이가 하더라 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지난달에는 박사가 되어서 이제 수여식을 받는 그 자리에도 저는 뭐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왕 그 졸업식에 가고 수여를 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저렇게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데 정작 나는 별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나름대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가족이라고 믿고 별로 못하는지 몰라도 밖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참 제가 보기가 좋았어요. 사람은 이 칭찬받는다, 참 좋잖아요. 제가 가까이에 계시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뇌경색에 쓰러져서 반신이 불수가 되어 서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한 발짝 떼고 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넥타이가 하사하게 매여져 있는 걸 보고 제가 넥타이가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의 따님이 해준 거예요. 별것 아닌 소리를 했는데 이 뇌경색에 후유증 있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요, 밝지 못해요. 그리고 잘 안 웃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칭찬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이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좀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칭찬을 잘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권면하는 능력보다도 칭찬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는다, 이건 살맛이 나는 거죠. 인생의 보람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해 계산을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보시고 내 행위를 저울질하시고 보시는 그분의 칭찬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 앞에 하든 눈가림하면 그 칭찬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중심으로 행동할 때 칭찬받습니다. 직장연구소 소장으로 지내시면서 한국교회의 직장 선교를 앞장섰던 방성기 목사님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자기 친구들은 유학을 가서 뭐 좋은 자리에 갈 때 그런 뒤늦게 유학을 갔습니다. 접시 닦기를 시작으로 유학은 왔지만 공부할 길이 없고 접시나 닦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한탄한 나머지 투덜거렸어요.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 하든 눈가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접시를 닦든지, 네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사람이 볼 때 열악하고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정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사람의 평가에선 천하든 기하든 관계없습니다. 목회자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려한 목회든 적은 목회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고인이 됐지만 저희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네 목 아픈데 소리 조금 작게 하면 좋겠다고 나를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앞에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에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네가 구제할지라도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해라. 기도하느냐?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해라. 구제하느냐?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해라. 그것이 신앙인의 칭찬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 앞에 하듯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찬받은 모델들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에게 수식어가 붙는 게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름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딱 나오면 아름다운 사람 누구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구 이렇게 놓으면 좋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평가되느냐 하면 아브라함 원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익숙한 자기의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환경을
도저히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편안하고 익숙하고 정말 보장받는 자리에는 잘 지키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서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 편하고 내 좋은 조건만 따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믿음의 조상,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한 부분보다 믿음이 책망의 거리가 되고 믿음이 칭찬의 대상이 된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백부장의 칭찬이 다른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의 칭찬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잖아요. 그가 뭐 부자 됐기 때문에 칭찬했단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수 있는, 놀라울게 만드는 칭찬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주님의 이 믿음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요. 아, 이방인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대상이 되는구나.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소망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우울감을 가지는데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형 교회 하면 무슨 우울감을 가지고 특별하게 주님의 인정을 받는 줄 아는데 내가 인정받아야지 교회가 무슨 크다고 해서 인정받겠습니까? 예? 뭐 큰 교회에 있으면은 뭐 적은 교회는 아주 그냥 뭐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대형 교회 섬기는 분들도 개척교회를 섬기면 막 큰 교회에서 나는 막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교회에서 큰 일, 조그만 교회 오면요 자기 신앙 유지도 제대로 못해요. 수준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 그 길은 쉬워요. 자기도 그냥 가면 돼. 그러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쉽잖아요. 그때 자기 신앙의 증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잘 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못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마찬가지.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았냐면은 자기 하인이 병중에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당신은 이 하인 종은요 물건의 한 일부분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돈 주고 그냥 사고 파는 게 노예고 종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노예 하나,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 하나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물질로 평가할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하여 평가해요. 영혼. 주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평가했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중심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기를 원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오시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들어서까지 내 집에 올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만 하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
우리는 그냥 헌금 조금 해놓고서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는 많이 해요. 그렇게 부탁 안 해도. 그러나 꼭 많이 길게 해야 무슨 복을 받는 줄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헌금 딱 하는 그 즉시 목사의 기도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중심이 하늘에 이미 상달된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모든 일은. 내 집에 꼭 와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내 이기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힘들까 봐 배려하는 거예요. 이 하인을 배려하는 거 보세요. 하인을 배려하는 거. 물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인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는 이 배려심,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놀랍게 하는. 저는 이번 10월 달에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시작하는 달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달. 밤새워서 내 전문직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따라 이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아닌 말씀대로 던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풍요가 응답됐잖아요. 지난 과거의 내 삶과 내 목회와 내 어떤 모습이 그건 이젠 다 없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정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했냐? 아 이거 고작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봐. 야단치고 책망할 수 있지만 주님 책망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세상의 힘은 손 놓고 타령하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아침에 다시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게 사는 동안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 중심만 있으면 우리는 살만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 중심 속에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다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서임 받는다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뭐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중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위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당대의 사람과 차별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사는 거 교인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위안받고 저 사람도 그러니 그거 중심이 되면 안 돼.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 구별된 사람,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요. 그거 정말 주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혈기왕성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데 막 혈기왕성해서 반석을 막 두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의 최종적인 평가가 성경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모세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온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잘 훈련되어져서 만든 성품이 온유입니다. 잘 길들여진 결과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온유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럼 남모라는 훈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요. 깎이고 못한데 얻어맞고 터지고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 죽어본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죠. 날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온유하겠어요? 잘 길들여지는 말씀에 길들여져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면 가는 이런 잘 길들여져 있는 온유의 사람이 모세였더라. 그래서 그의 고백은 혀가 뻣뻣하고 둔하여서 주의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라면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 잘 길러내서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땅까지도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다른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왕 믿음으로 나선 믿음의 사람인 만큼 주님 앞에 믿음의 칭찬을 좀 받으면 좋겠다. 믿음의 칭찬 받는 사람. 내 이름 석자 앞에 꼭 붙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저 사람은 믿음 있는 목사야.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성도야. 한 그는 쓰시고는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돼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집사가 돼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믿음을 백부장은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놀랍게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번씩 상대를 선한 방법을 가지고 안 좋은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놀랍게 하는 이벤트가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놀랍게 만드는 이벤트가 한 번씩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늘 평범한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오늘 같은 그런 방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대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방법의 신앙이 한 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말 시험을 내놓고도 시험의 답 앞에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믿음도 있느냐 할 정도의 믿음을 한번 보여야 된다. 늘 그런 믿음의 불합격 탈락되어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남들이 다 할 때 하는 거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기여기고 놀랍게 주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소망을 그가 주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그 믿음을 보고 주변의 사람까지도 믿는 이 믿음, 주변의 사람까지도 인정하는 그 믿음, 칭찬하는 그 믿음. 오늘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빈 그물을 보고 한숨 짓지 마시고 또다시 주님이 오셔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던져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나만의 복이 아니라 이웃의 동무의 배를 손짓해서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그랬는데 그 믿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인간의 일성이나 계산이나 상식이나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고 1초만 해도 그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기복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여기고 하나님이 놀랄 마음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정도의 믿음의 이벤트를 감동을 한번 하나님이 앞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